법정에서 판사의 그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검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변호사죠. 검사는 피고의 그 피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변호사는 피고의 그 피의 사실을 변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열띤 공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또 한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죠. 증인입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증언을 하기에 앞서서 증언대 선서하고요. 그리고 위증할 경우 반드시 처벌도 받습니다. 그런데 간혹 증인이 거짓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 증언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할 때,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있을 때, 아니면 상대가 금품으로 사전에 매수하였을 때 잘못된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 다 증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좀 생뚱맞은 질문입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증인입니까?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한 것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된 걸 다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조용히 계시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어요? 대답 좀 하세요 좀. 사도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일, 잘한 일이에요. 100번 1000번 잘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박수라도 쳐주고 상이라도 줄 만한 일이에요. 근데 왜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 사도들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사내들인 공회는요, 병 고치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그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을 보게 하신 일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은 박수 쳐주고 야 잘됐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이들이 바로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내들인 공회도요, 사도들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이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 것, 이걸 가지고 트집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형식과 위선에 젖어 있었는지, 하나님의 그 의중,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공회가 이들을 신문했던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는 정치, 경제, 종교가 한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 그런 공동체였고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이들이 당시에 막강한 권세와 또 재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당시의 그런 체계와 또 질서를 깨트릴 만한, 자기들의 그 기득권이 위협을 받을 만한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둘러서 예수에게 그 신성 모독이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자기들도 봤어요. 온 예루살렘이 알고 있어요. 그야말로 좌불안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전처럼 그 사도들을 처형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지금 눈앞에 공회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5천 명이나 되기 때문에 자칫했다간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도들에게 너희는 이후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아라 경고하고 내보냅니다. 그러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 사도들은요, 불과 몇 달 전에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자기들의 스승 예수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네들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근데 그 산헤드린이 자기들을 불러다가 어떤 판결을 내리지도 않고 단지 경고만 하고 돌려보냈다면은 아이고 다행이다 감사하네 하면서 돌아가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그 산헤드린 공회에 맞서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오늘 이 사도들은 분명히 증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요 2장 3장에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그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사도들이 이 증인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걸까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해답,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겠지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근데 그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오순절에 그 제자들에게 오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된 이유,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를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이 그 예수의 부활을 지금 전하는 것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 사도들이 마치 기계처럼 앵무새처럼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의 증인이 된 여러 객관적인 또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들은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어요. 여러분,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이 한 가지만으로도 지금 이 제자들은요, 사도들은 증인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보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내가 보고 들은 게 있다 할지라도 증인이냐 아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당시 최고의 금기어,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말, 예수의 부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요 어떻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게 있다 할지라도 서슬퍼런
그런 사내들인 공의 그 권세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지금 담대히 전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살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이건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가 우연히 그렇게 살아난 것도 아니고 조상 때부터 그들이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예수를 살리십니까? 창세전부터 당신이 계획하신 그 큰 그림,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당대 그 기득권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만 올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오늘 성경을 보니까 40여 세나 되었다. 지금 40세 정도면 한창 젊을 때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나이면은요, 그래도 꽤 늙은 축에 속하는, 어쩌면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그런 때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오늘 이 사람은요, 상징하는 게 있어요. 바로 죄와 허물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게 될 우리 인생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사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매력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증인이라는 말이 돼버렸어요. 증인. 그저 가끔씩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보고할 때나 들어봄직한 그분들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단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 증인입니까? 이 제목을 보고서 아예 선입견을 갖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닫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별 기대할 게 없네 오늘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그거는커녕 증인이라는 말조차도 별로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증인은 보고 들은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 없죠. 저와 여러분들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보신 분 있어요? 예수님 보신 분 있어요? 그 빈무덤 보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아닌 것 당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지 못했다 해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입니다. 왜냐하면은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믿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반은 안 믿으시는 것 같아. 믿으십니까?
누가 여러분들 믿으라고 했어요? 이거 안 믿으면 너 죽어 칼 갖고 대면서 협박했습니까? 그래서 믿은 겁니까? 아니죠. 믿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어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면은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게 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세상에는요,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 이걸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희들은 이것을 믿고 고백하게 됐냐 이 말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증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증인 노릇 하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나 다 증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증인으로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또 하나 이유가 있죠.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전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굳이 세상에 이걸 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별로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별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걸 별로 내가 매력적인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구원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생일날 다이아 반지 하나 선물로 해줘 보세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손가락 내디밀고 말이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자랑하고 계십니까? 나 이런 선물 받았다고. 만약에 구원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뛰면서 성전으로 찬양하며 들어갔어요. 사람들 앞에 보세요, 내가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내 안에 구원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가장 고질적인 병, 걷지 못하는 거죠. 그것만 해결되면 좋겠다고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고질적인 게 무엇입니까? 뭐 육신의 질병이라고요? 아니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금요기도회 마치고 우리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작년에 오셨어요. 70 넘어서 예수님을 알게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알고 세례받고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자기가 알던 지인 중에 정말로 건강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기를, 그 사람은 이 구원이 무엇인지 하늘의 소망을 모르고 그렇게 죽은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늦게라도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분의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요, 건강 되찾고 남은 생에 좀 건강하게 살기를 위해서도 있겠지만 이분의 소원은 하나예요. 내 아내도 예수님 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받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 세상이 매력 없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하는 걸 자꾸 내가 하게 되면은 세상도 나를 싫어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이 아니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들과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척을 지게 된다 할지라도 마다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사내들인 공회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사도들에게는요, 이 사람들보다 그들에게는 더 두려운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죠. 이 사람들은 고작 사람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죽인 자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을 사도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좁은 그 팔레스타인의 그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당신의 아들의 부활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마다할 수 있겠어요? 세상 권세가 두렵다고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거역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지난 경력이 어떠하든지, 내 직분이 어떠하든지 다 내려놓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예수의 증인인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여쭤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증인은요, 그냥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양육, 우리 특별히 성장반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8분의 우리 집사님들과 성장반을 하고 있는데 첫과 주제가 구원의 견고함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이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 것인지 첫 과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숙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분에게 이 구원이 무엇인지 오늘 공부한 거를 잘 정리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하라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중에 몇 분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남편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심지어 두렵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풀어갔대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전 같으면은 그만 치우라고 중간에서 끊어버리거나 화를 낼 만도 한데 끝까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편분들이 그래 나도 예수 믿을게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집사님들이 누리게 된 기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는 것 자체로 기쁨을 누린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남편분도 집사님이셔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부부간에 그렇게 믿는 그런 사이인데도, 부부인데도 신앙적인 영적인 대화를 그렇게 나눠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숙제를 통하여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집사님도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남편분도 그런 아내를 보면서 참 마음에 감사함이 있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목양실에 올라갔는데 저쪽 동네 골목에서 어떤 트럭에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녹음된 방송을 틀어놓고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젓갈이 왔습니다. 젓갈이 왔어요. 명란젓, 창란젓, 새우젓, 꼴뚜기젓, 황석어젓, 젓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분은 도대체 이 이른 아침에 왜 저렇게 방송을 틀어놓고 젓갈을 팔려고 할까? 물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봤어요. 자기가 파는 그 젓갈에 자신이 없으면 저렇게 방송까지 하면서 팔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어떤가? 예수가 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제가 간혹 택시를 탈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분에게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시나요? 안 믿는다 그러는 분이 태반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싫겠죠, 자기들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돈 받으려면 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참 감사한 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내릴 때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들었는지 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지 그거는 둘째고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거스름돈도 안 받고 그냥 내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증인은요, 두 번째로 자신의 어떤 신분과 조건에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조리 있게 말을 잘 못하겠어요. 아는 게 없어요. 말주변이 없어요. 그리고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제가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니나 믿어라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로 너무나 부끄러워요. 내 사는 처지가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근데 여러분, 증인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죠. 증인은요, 그 사람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오늘 사도들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의 이름을 4명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는요 예수를 신문하고 재판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한마디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명문가, 로열 패밀리. 근데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나도 좀 걸맞는 신분과 조건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같은 그런 클래스에 속한 사람이어야 저들이 내 말을 들어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사도들은요, 신분으로 볼 때나 더군다나 오늘 이 사내들인 공예는요, 이 사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한마디로 무식쟁이라는 말이죠. 저 배우지도 못한 것들, 율법도 알지 못하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탄 없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당시에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했던 나사렛 출신 예수예요. 그런데 당대 최고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최고의 권력가들 앞에서 사도들은요 거침없이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공회는 사도들을 비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반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5,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제가 부목사 때 한 번은요, 교회 설립 30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시장 그 축하 영상을 좀 촬영하기 위해서 시장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평생에 시장 만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사전에 공문을 보내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촬영을 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하게 또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좀 일찍 갔어요. 근데요, 시장실에 들어가는데 그 복도에 시장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선 거예요. 야, 저는요, 부산시장 이 정도로 끝발이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촬영을 다 끝냈어요, 감사하게. 근데 이 자리를 이제 떠나야 되는데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내가 두 번 다시 시장을 볼 수 있을까? 예. 그러면서 이 시장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이 부산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청을 하기를, 제가 시장님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요, 그 이전 시장이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 도시 시장 정도면은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시장의 자살 때문에 충격을 받은 부산 시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 시장이 예수님 믿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요, 이 부산이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 시장이 저도 예수 믿을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그날 그 자리에서 그분이 복음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 함께 배석했던 그 참모들도 함께 복음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증인은요, 이것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거 미리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신분이 높고 돈도 많고 힘도 세고 나 같은 사람이 하는 말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거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요, 그냥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갈수록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살게 합니다. 증인,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그렇잖아요. 증인도 뭐 먹고 살만해야 하죠. 좀 내 삶이 좀 여유가 있어야 하죠.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힘든데 무슨 증인?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신분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너무나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우리가 충실히 살아갈 때, 그가 누구이든지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내가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알아요. 뭐 돈 벌어서 행복한 거랑 기쁜 거랑 차원이 달라요. 설명할 수가 없어, 그 이유를.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는 내 삶의 그 어떤 현실도 상황도 넉넉히 이겨내고 건너뛰고 넘어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석포교회에 이런 증인이 누리는 기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